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악히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세월을 악히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때가 악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밖으로는 이제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잔인한 범죄들이 또 연이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 나라와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그런 소식을 매번 듣고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개인은 이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이제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식어가고 또 서로를 향한 적대 감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이 이상한 현상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도덕이란 또 각자가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옳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어딨고 또 선이 어딨고 악이 어딨겠습니까? 마음을 둘 옳은 곳이 없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없고 또 보람도 없으며 허무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실천적인 권면을 사실 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서신서를 우리가 항상 보면 앞부분은 항상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런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오늘 5장 말씀처럼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뭘 해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뭐 복종해라. 너희가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실천적인 권면을 뒤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조금 이렇게 훑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것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란 이제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와닿으시나요 혹시? 우리는 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택함 받은 일은 이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또 성별을 선택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관여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부모나 성별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라고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택함받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났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이제
누렸던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난 남들과 다르구나. 남들과 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아마 몸소 느끼면서 자라갈 겁니다. 그런데 무려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그 누리시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니. 그 혜택은 단순히 재산이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신령한 복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만 거룩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 또한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자식으로 받아들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거룩하면 이제 부담스러운 마음이 우리가 마음 안에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아예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또 심지어 죄를 짓는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반대로 흑암에 있는 사람도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로 빛으로 나아올 수 없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강제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의하면 온 세상에는 이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즉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여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여졌다, 거룩한 대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받을 복과 또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하거나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 복을 놓치고 또 자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와 교제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유일한 복입니다. 이 신령하고 은밀한 복이 우리의 영혼에 마침내 도달하고 또 시작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네, 그들까지.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너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복을 아는 것이 너무나 결정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또 죄의 모든 저주와 비참함에서 구출되어 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실하게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을 이 땅에서 더 누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 복을 똑바로 알아보고 또 똑바로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속이려 들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들고 그것도 안 되면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협박까지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고 사탄과 그의 자녀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에 쭉 말씀들은 집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너희가 이 복을 잘 누리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피해야 할 것들과 마음을 지켜야 할 것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이 땅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5장을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먼저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주의하는 태도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의하라고 하고 있죠?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는지를 아는 상태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라. 이것은 크게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뜻이고 이것은 내가 행할 바를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에 기반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행동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겠죠. 오히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잘 드러내기 위한 주의인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으로 옮겨진 자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상태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가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주의하여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겠죠. 주님은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당당히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부의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육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을 잘 따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도 봤듯이 이런 정체성에 대한 설명, 또 우리가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설명, 이런 설명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해줍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받을 수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학문이나 그런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말을 듣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만 사실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으로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실제적인 이 교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 교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살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기쁨을 점점 잃고 살면서 현실이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성경의 그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보다는 당연히 세상의 복을 쫓게 되고 세상의 복이 더 귀해 보이고 택함 받았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형제자매끼리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라고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바로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실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과 겸손히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지혜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직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지혜가 없이 그래 우리 빛으로 우리가 옮겨졌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혜가 없다면 엉뚱한 우린 자기 확신에 빠질 것입니다. 자기 이성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발을 내딛다가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나는 빛으로 옮겨진 게 아니네. 내가 무슨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어 라고 또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그 지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들보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월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세월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생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자로 사는 한 생애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는 구원이고 두 번째로는 신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원이 선물인 건 알겠는데 신자로 이 땅에서 사는 삶, 즉 세월이 왜 우리에게 선물일까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세월은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한정된 그런 생애,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속받았지만 이 땅에서처럼 죄와 싸우며 또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현재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또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이 이 땅에서 뿐이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사람은 80이면 너무 길다. 얼른 죽어서 하늘로 가고 싶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심지어는 죄와 분투하고 심지어는 갈등을 겪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저는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해를 가해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또 교회가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오히려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온전하여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또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꾼과 같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꾼처럼 발빠르게 지혜롭게 계산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악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에베소서를 한번 짧게 훑어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나의 존재를 부지런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이 한정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우리가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 악한 때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때라는 의미일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보란듯이 택함받은 자로서 하늘의 복을 또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